오늘 금요일 저녁에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은 진짜 내가 너무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좀 초라한 존재,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시죠. 코로나 시기에는 더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파도 대신 아파줄 수 없죠.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랑하는 성도의 실패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또 주는 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약할 때 강함된다, 그게 도대체 뭘까? 약하면 약한 거지, 아프면 아픈 건데 약할 때 어떻게 강하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법칙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이 느껴지세요? 그게 느껴지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난 너무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이 깜깜한 터널에서 외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순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이 밤에 그 사랑에 정말 깊이 잠기우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주님의 사랑이 나의 온 몸을 적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밤에 나를 덮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의 피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은혜가 이 밤에 나를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 밤에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구해.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글 쓰고 주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글 쓰고 저 천국에서 모든 날 가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넌 이런 약하나 주님 말 지키. 나는 이 세상에 정글 쓰고 주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글 쓰고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글 쓰고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글 쓰고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글 쓰고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복음을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원영건 목사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나와 나의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요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선포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겠노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또 주의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임재를 저희들이 경험하며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가려주시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 조금씩 이제 좌석이 많이 느는 거 보니까요, 저도 기쁘고 저는 보이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같은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옆에 좌우에 계신 분하고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우리 가족분들도 함께 가족들과 우리 예수만 사랑합시다.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으라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몇 가지 저는 이거 좀 벗을게요. 한두 가지만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입시가 얼마 안 남았지요. 지금부터 이 원서도 지금 계속 쓰고 있고, 하여튼 제가 다닐 때 제가 이게 입시 과정을 겪을 때보다 너무 복잡해서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엄마 아빠들이 아주 애를 먹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 시간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우리 정말 반짝반짝하는 우리 그 샛별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꼭 필요한 대학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함께 수험생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 9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9시부터 이 링크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를 확인하셔서 주보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먼저 기도하는 교회도 먼저 있고요. 저도 이미 이제 100일 그런 것도 참 딱히 언제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그냥 기존대로 그냥 한 건데,
뭐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시작이 됐고요. 꼭 목요일 저녁 9시 기억하셨다가 매주 우리 내 새끼 아니더라도 우리 공동체 또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꼭 기도에 참석해 주셔서 기도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광고는 이미 나갔을 텐데 하반기 성경 공부 지금 신청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저 스마트폰에 들어가시면 우리 원천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민트팀과 사랑팀이 같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민트팀이 먼저 과목들이 나오고 그 밑에 한글 못 읽으시는 분 없을 테니까 꼭 사랑팀에 이렇게 뭐 다른 팀 가셔서 또 듣고 싶으신 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이번 가을에는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왜 선선하게 주시고 이런 뭐 녹음을 우지지게 해주셨냐? 제가 보니까 공부하라고. 이제 졸업했는데 무슨 공부냐? 아니요, 성경 공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두 번 들어서 안다는 건 교만이죠. 날씨도 없다고 핑계 댔지만 이제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시잖아요. 열심히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하면서 그 예수 안에 푹 빠져가지고 우리도 좀 작은 예수, 든든한 예수, 멋진 예수가 좀 예수로 닮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생략하고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떠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능력은 헬라인들이 자랑한 어떤 인간의 지혜나 또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방언, 무슨 예언, 통변, 영분별, 뭐 이런 신유,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좀 그런 능력이죠, 파워죠. 그런 게 아니고 또 그런 말만 또 이 헬라 철학에 이 구변이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배틀하고 이런 것들 말만 번드르르하게 갖고 있는 그런 외적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포획되어서 captured 돼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는 그 하나님께 포획되는 겁니다. 붙잡히는 거예요. 이제 못 빠져나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과 처지라면 그 환경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의 능력,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뭘까? 우선 먼저 본문 첫머리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과 상관이 없다,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겠죠.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로마로 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들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믿고 있었겠죠. 숭배하고 있었겠죠. 이방 사람들이 그 아테네 가 보면은 뭐 신전들 또 가진 많은 우상들, 정말 바울이 거기 가 보니까 이름도 모르는, 혹시나 누구 빼먹었을까봐 이름 없는 신들을 위한 또 그 신전이 또 그 제단이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하여튼 뭐 각종 우상은 뭐 총집합된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뭐 했겠어요? 신전에서 우상 숭배했겠죠. 제사 드렸을 겁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는 꼭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희생제물, 고기예요. 고기. 그래서 시장에 파는 그 고기들, 이제 시장에 유통되는 그 모든 고기들은 대부분 아니 뭐 거의 불법 도축한 고기 이외에는 신전에서 이미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사용되고 그리고 이제 시중에 유통된 고기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 잘못 섬기던 그 우상,
여기에 이제 우상한테 바쳐졌던 그 고기, 그걸 사갖고 와서 밥송에 이렇게 올려놔갖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딱 보니까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단 말이죠. 찝찝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전에 참 못 살았으니까 그냥 뭐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뭐 하고 그러면 뭐 떡도 주고 뭐도 주고 뭐 했으니까 그냥 이제 눈 질끈 감고 그냥 먹자. 근데 먹으면서도 좀 찝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왠지 귀신이 영양분은 다 빼먹고 뭐 그냥 남긴 거 먹는 것 같은 그런 그 찝찝함,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느낌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 교회에는 아주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거 먹어야 되냐, 이거 먹지 말아야 되냐, 이거. 고린도전서 8장 1절 4절까지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전체가 하여튼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그냥 4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진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믿음 있는 자들은 먹어라. 그렇지 않은 자나 혹시 그렇지 않거나 혹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은 아예 그랬죠. 만약 연약한 지체들, 믿음이 좀 연약한 지체들이 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그 음식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정도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야, 우상이 이게 실제로 있는 거냐? 허상 아니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거 아니겠어? 사신, 죽은 신 아닙니까? 없는 것한테 바친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냐, 너희들은? 그리고 왜 먹네 안 먹네 다투고 있냐? 먹든 말든, 재밌는 표현으로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먹든 말든. 그러나 또 그런 거 갖고 다투고 뭐 논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다. 그래서 오늘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먹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이슈다. 로마 교회는 예전에 자기들이 우상 섬겼을 때 지켰던 이 음식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켰던 관행, 전통, 관습, 예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그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기도 했고, 네가 옳래 내가 옳래,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언제 지킬 것이냐. 유대인은 수천 년간 안식일을 언제 지켰습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그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아니죠. 로마의 황제가 썬데이, 자신의 태양일을 갖다 그걸 또 중심으로 나갔고 일요일을, 특별히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단 말이죠. 그럼 어떤 게 옳으냐? 우리 그럼 토요일 날 드려야 돼, 일요일 날 드려야 돼, 이런 거 갖고 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통, 경험, 형식, 관습, 이런 거 가지고 네가 옳래 내가 옳래, 이런 자기 의를 가지고 배틀을 또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중심을 잡아 주어야겠다, 편지를 쓴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외식적인 것, 예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의식 관습,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일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그럼 형식은 아무것도 필요 없나? 그냥 부정하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완전히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십니다. 다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식 이런 것들이.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올라가시죠. 제일 먼저 누굴 만났습니까?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인이 그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저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 당신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시온상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린 그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아주 혁명적인 그런 답변을 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왜? 그러면서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셔.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해 드리면 그게 장소가 어디든 언제건 무슨 형식을 갖췄든 이 순서가 있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혁명적인 그런 당시의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형식과 예배 장소, 이 예배 순서 이런 거 목숨 걸고 주장하고 그거 지키려고 서로 다투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요, 조금 약간 이제 어색하지요. 뭔가 부족함이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여기는 왜 이렇게 찬송가를 많이 안 부르는가? 네? 뭐 예배 시간에 왜 회개의 시간, 뭐 이런 기도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딴지를 좀 걸고, 물론 더 하면 되죠. 뭐 문제는 없습니다. 하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예배의 내용, 예배의 순서를 가지는 것도 사실은 자기 의입니다. 이거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내가 옳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다 뭐라고요? 장로들의 유전, 전통, 트레디션, 전통이 있는 국가, 전통이 있는 나라, 전통에 있는 교회, 전통적인 가문, 전통적인 가정, 대부분 이런 거 갖고 싸워요. 시험 들고.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 역사, 장로들의 유전이 만들어 놓은, 구축해 놓은 관행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사실 예배 순서라고 하는 것은 중세 존 칼빈 선생님께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 종교 개혁의 컨텐츠, 그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으로 쓰셨어요. 그 안에 예배는 이런 식으로 좀 드려라. 하도 막 그런 것들이 난잡하게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프레임워크를, 하나의 표준화된 예식, 요 정도만 들어가면 예배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뭘 보태고 뭐 빼고 하면 뭐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좀 넣고 빼고 하는 것은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예배 순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꼭 넣어야 됩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지요. 굳이 예배 때 그래서 그럼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예배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선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뭐 콜 투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요. 자, 이제 우리 안식일 날 제대로 된 안식 한번 취해 볼까? 하나님이 자기 자리에 딱 앉아 계시고, 그리고 피조물들은 피조물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걸 안식이라고 해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예배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하고 찬양 부르면 뭐 이런 그 의미는 안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안식하셔야 됩니다. 여기 와서도 세상 걱정하고 앉아 있고, 여기 와서도 뭐 돈 걱정하고 앉아 있고, 애들 걱정하고. 예배 시간에 안식을 취하지 않는 것은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모든 세상 것은 예배 오시기 전에 다 내려놓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정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서로 찬양하고, 또 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은요, 1번. 두 번째, 자,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 있어야 돼요. 앞부분에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 찬양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성호, 그분의 이름,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 시간 갖고도 맞춰서 오셔야 돼요. 그 전에 그거 빼먹으면 사실 좀 찝찝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찬양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기도입니다. 뭐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나와갖고 하는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 그분이 대표적인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중구난방 우리가 다 떠들면 안 되니까 대표로 그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가장 이제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 내 백성들아, 이제 내가 너희와 소통할 수 있게 됐지 않냐?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너희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열렸지 않냐? 이게 뭐예요?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여기서 좋은 얘기,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돼도요, 소통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 마음밭에 떨어져 봐야 돌짝밭이고요. 그런 거예요.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요.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이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는요, 세상 권세, 이 땅의 것에 눈들리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는 그런 군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뭘까요? 손 들고 대답. 예. 크게. 예? 순종. 두 글자 맞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던 제목이에요. 예? 능력? 아직은 조금 먼 것 같아요. 조금 가까이. 예. 헌금 딩동댕 맞습니다. 예, 헌금 설교를 제 설교를 들었으면 아마 이거 조금 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외적인 표현이 헌금입니다. 왜?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뭐죠? 미국 대통령입니까?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금, 예전에는 황금이었고, 제가 돈, 세상 권세의 상징물이 돈 아닙니까? 내가 이 돈에 정복당하지 않고 제가 돈을 정복했습니다. 헌금함에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헌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 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청 자존심 상할 거예요. 나를 헌식자처럼 이렇게 쿠지 조각처럼 버려버리네 얘가. 딴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예? 그것만 바라보고 막 돈돈거리고 있는데 얘는 돌았나? 왜 돈을 버리냐?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이 세상을 정복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축도죠. 이거 왜 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게 왜 있어야 될까요? 이게 복이다. 복 받아라가 아닙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복 받아라. 예, 그렇게 목사가 복 받아라 한다고 목사가 주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이 안 주시면 꽝이지 뭐,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증거자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 축도입니다. 베네딕션. 복 받아라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신 이 복 세 가지. 너희들은 이미 이 세 가지 복,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교제하심, 이 자체가 복이다. 이 복 받은 자들이다. 선포. 요것만 있으면요, 이게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 중에 그 요소를 찾아낸 겁니다. 이것만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어디서 드리든 무슨 형식으로 갖다 하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식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뭐 어떤 정해진 날을 막 자기들끼리 정해갖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도 않고 예수는 하나도 없고 맨 세상 얘기만 했다가 그냥 여기 온 사람들도 뭐 거기는 뭐 목사님이 재밌대, 뭐 쉽대, 뭐 이러고 앉아갖고 부안회동 가갖고 줄줄 따라왔다가 한번 들어볼까? 뭐 하나 얻을까? 그래서 자기 유익을 쫓아가고서 여기 앉아갖고서는 그런 자리에 가서 어떤 형식을 딱 목숨 걸고 지키고 이렇게 드리는 그 예배를 나는 올바른 예배 드렸다?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걸로 내가 옳다, 그런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행하는 모든 예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원천 공동체에 철학이 있고 세 가지 철학이 있어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회복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뭘 회복하냐? 뭘 회복합니까? 건강을 회복합니까? 아픈 사람들 병 낫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말씀에 잃어버리고 상실된
자기 의를 위해서 거포장만 먼지를 해놓고서는 하는 그런 모든 용어들, 하나님의 요구들, 말씀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의미의 회복. 이게 세 번째. 홈페이지 들어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못 읽어드려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초창기에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 뭐 강대상이 저 뒤에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그죠? 어떨 때는 뭐 설교를 제일 먼저 축도부터 했다가 막 왜 그런 훈련을 우리가 했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한 미완의 종교 개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시라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 뭐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 히브리어로 하면 자다크라고 하는 거고요. 뭐 justice, 뭐 이런 영어로 표현하는데 과연 그 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가 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많이들 해석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타인의 모범이 되거나 또 어떤 선행, 뭐 국가나 사회를 위해 이바지한 뭐 이런 헌신을 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의로운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도 막 우리가 칭하고 합니다. 2001년도인가요? 일본에서 하여튼 무슨 그 기차 전철역이 들어오는데 누가 그 밑에 그 선로에 떨어져 갖고 그 일본에 갔던 한국 유학생이 이수연이라는 분인가 뭐 그 청년이 그걸 구하러 내려갔어요. 구하지 못하고 사실은 다 희생을 당합니다.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감사의 서신을 보냈다고요. 이 의인, 이수연 이 사람이 정말 의인이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자기 목숨을 걸어서 그렇게 희생한 자. 예. 그래서 의인으로 추앙받고 있어요. 의인 이수연이에요, 거기는. 야.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조금 의미가 어쩌면 이 조그마한 다른 차이의 의미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텐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요 타락한 모든 인간을 가리켜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하다. 타락한 모든 인간은 불의한 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옥을 간다면 불의해서 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한 분의 의인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의인인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불의한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신 의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 기자도 예수님을 불의한 우리 때문에 그런 불의한 우리를 긍휼히 정말 이 간장이 녹을 만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목숨을 드렸다. 도대체 그럼 이 의 그리고 불의 이것이 무엇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죽으셔야 했을까? 이걸 알려면 창세기 15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심플하게 그걸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냥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뭘 했는데 의로 여기신 걸까요? 선로에 뛰어들어서 누구를 살리지도 않았는데 근데 의롭다. 아니면 뭐 아브라함이 어떤 죄를 멀리하고 정말 죄를 미워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신의 인생 이 흙으로 지어진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의의 수준까지 살아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의라고 여기신 걸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의로 내가 여겨줄게, 이런 얘기를 하셨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는 대부분 서구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도덕적 윤리적 수준 정해놓고 거기에 삶이 도달하면 의, 수준 못하면 불의, 이렇게 배운 거죠. 윤리 도덕 시간에. 그래서 자꾸 뭔가 행해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 뭐 어떤 그 조건과 그것을 충족시켜야만 그 의인이 되는 것처럼 이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뭐 존경받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천국과 지옥은 그거와 관련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그 중에서도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이제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된 거다, 사라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은 거다. 이게 다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의의 개념을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죄가 없어진 걸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냥 사라져 버린 걸까요? 아주 그냥 없어져 버린 걸까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의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이 서구적 개념이 아닙니다. 자, 다른 의미인데, 자, 히브리인들의 의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의는 이런 의미입니다. 살아 숨쉬는 존재를 네페시,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해요. 살아 숨쉬는 모든 피조물, 네페시. 인간도 네피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하여튼 영혼, 이렇게 번역도 하고 뭐 영으로 번역도 하고 뭐 피조물, 창조물, 영어로는 creatur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살아 숨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 요 네피시입니다. 이런 네피시들은 항상 뭘 갖고 사냐면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관계를 형성하죠? 관계 하나도 안 맺고 사는 분 있습니까 여기? 일단 여기 나오신 분은 누구? 예, 우리 교회와 관계를 맺고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자,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맺고,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 맺는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는 자식이 자신이 뭘 요구합니까? 자식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의지하기를 요구하죠. 자식은요, 부모가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양육해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호 간의 관계적 요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도 서로에게 관계적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기를 요구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란 게 뭐냐? 그 관계가, 상호 관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살고, 그 상호 관계에 걸맞는 행위를 하고, 그 관계의 대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의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이렇게 적용되고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유다 그리고 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성경에 부끄러운 이야기 많아요. 그런 게, 이 다말 며느리예요. 이 며느리가 자신의 후사가 없어요. 남편 이름 그냥 족족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후사를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화형당에, 당시의 법률로는 화형당에 마땅한 죽을 죄예요. 그런데요, 유다가 나중에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을 다 들어보고 다말이 다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하죠? 사실 도덕적 윤리적으로는요, 다말은 그냥 사망해야 돼요. 목숨 걸고 그 짓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말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그걸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다말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믿음의 유다가 그걸 깨닫고, 그래, 네가 의로운 행위를 했구나,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의가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칭할 때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뭔가를 잘하셔갖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관계적인 이런 이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관계하는 대상과 맺은 언약은 목숨 걸고 지키시는 분이다. 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충실히 다해서 자신의 책임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게 의예요. 반드시 자신의 역할에 성취를 하세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를 얘기하세요. 뭘 관계를 맺으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 너희들을 미워하거나 너희들을 해하거나 위협하는 자들은 내가 가만 안 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약 80번 정도가 헤렘이라는 게 나와요. 진멸입니다. 숨쉬는 인간, 동물 모든 걸 다 죽이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그 관계를 위해서 이 백성들의 요구 그리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 부녀자까지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 다 죽이? 아니요. 성경은 그게 의입니다. 자신의 백성들과 맺은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적인 의, 윤리 도덕 차원에서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을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절대. 자, 조금 더 참고 들어주세요. 사사기 5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가나안의 왕이 있어요. 야빈, 시스라라고 하는. 근데 그 군대까지 그냥 진멸을 확 시켜버립니다. 그 여사자 드보라가 전쟁에 이기고 나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 5장 11절.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사사시대,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제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세요. 힘으로는 못 당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죽여?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로우신 일이다라고 드보라가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드보라는 그걸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걸. 성경은 그걸 의롭다 얘기합니다.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충실하게 그 언약을, 그 요구 사항을 지켜 나가시는 것. 자, 이처럼 히브리 사람들의 의에 대한 개념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이런 존재들이 그 관계에 의해서 요구하는 삶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의다. 그래요.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인 관념은 버리십시오. 그래서 그 의에는 관계 당사자에 대한 반드시 필요한 게 있겠죠.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잘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 그 말씀 이해해야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순종이 필요하고, 또 순종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따라오게 됩니다. 진멸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 죽는 거 보셨습니까? 눈앞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정말 살이 떨립니다. 다리가 후들.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누가 총알을 하나 맞았는데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신을 딱 드는데 뒤에 구멍이 이만큼 났어요. 살벌하더라고요. 피가 정말 큰 거. 경외감이 안 들겠습니까? 경외가 무슨 짓인지 아세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 두 가지 속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그런 분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걸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하는 존재인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런 느낌이에요.
그걸 경외라고 합니다.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외라고 합니다. 오, 이런 느낌. 예, 그래서 그분을 그런 경외감이 우리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분이 그 상대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해요. 다시 창세기 15장 6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더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원래 죽은 자였습니다. 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인간은 전체가 다 타락했어요. 성경을 모르시면 조금 더, 이거 다 설명 못 드립니다. 집에 가서 다시 찾아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그때 이제 시작이 돼요. 부르심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어요. 모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다 불의한 자가 됐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게 단절된 거죠. 네,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주신 그 복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죽음, 사망이 왔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런 죽은 자들이 되었다.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아니요, 인간은요 언젠간 우리의 호흡이 여기서 코끝에서 멈출 때가 옵니다. 왜? 흙이기 때문에. 네페시는 다 그렇게 죽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의 마음을 오픈시켰습니다. 그가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선 살던 사람이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하나. 근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천국을 쳐들어가 갖고 천국 만드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참 아니에요. 침노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기 택한 백성들을 찾아서 하나님 시간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갔습니다, 마음문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만드셨어요. 자, 제가 쓰는 동사를 잘 쓰시면, 이게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만드셨어요. 수동태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 주시겠다 그러고선,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 주시다 그러고 갈대아우르, 여기 세상의 중심, 그 당시에 갈대아우르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2000년 3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가 가장 세상 이전에 바벨탑, 그런 동네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라 하셨어요. 아유, 광교만 해도 잘 살기 좋은데 갑자기 어디 뭐 황지 뭐 이런 죄송해요, 강원도 분, 죄송합니다 사모님. 예, 하여튼 좀 멀리, 지금 북한에 뭐 저기 중강진 뭐 아오지 뭐 이런 데가 살아라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글로. 근데 예, 뭐 영적으로 얘기, 세상과 구별해라, 구별된다, 넌 내 백성이다. 이제 구별된 내 백성으로 나왔으니까 글로 가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거부할 수 없던 힘에 이끌려갖고 네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표현합니까 도대체? 예? 생면부지 어떤 분이 오셔갖고 나와, 너 나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어디론지는 모르게. 그걸 어떻게 믿었을까요?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었을까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떤 강력한 영향에 의해서 믿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그 당시에 숨쉬고 있는 인간들은요 다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그분 말씀을 귀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만 홀로 예스 하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 여기 나오고 계시겠죠.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우리가 내가 언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지? 언제지? 기억나세요? 그런 의문이 드시죠? 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마스터 플랜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은 이제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셨죠.
가장 처음에 문화명령,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딱 한 가지 요구하셨죠. 뭘 요구하셨습니까?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하나 딱 따먹지 마라. 딱 한 가지 요구를 하셨어요. 그때 요구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두 개도 아니에요. 두 개 하면 또 하나 까먹을까 봐 한 개만 주셨다는 거예요. 한 개만. 그리고 그것도 또 까먹을까 봐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정령 죽으리라. 그냥 너 죽을 거야? 그러고 가셨으면 되는데 두 번을 반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 진짜 죽어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그게 정령 죽으리라.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두 번 쓰셨어요. 그 정도로 신신당부 들었습니까? 실패했죠. 그 요구 실패했어요. 만약 그 한 가지 그 딱 하나 요구한 거 들었으면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을 텐데 우리 인간의 실존은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났고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산다, 우리는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거 못 지켜요. 그거 하나도 못 지키는 인간이에요. 저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담은요 실패한 거죠. 그죠? 그 언약 관계에서. 호세아 6장 7절.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선민이 그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담처럼 똑같이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예. 사실은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왜?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관계를 맺은 존재가 상대가 요구하는 걸 해내지 못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롭다고 그랬습니까? 거꾸로 불의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불의한 자가 됐었어요.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인간 중에 어떤 무리를 의롭게 만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이미 창세전에 택한 작정을 하십니다. 그 무리를 택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의 관계가 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작정하셨다는 의미가 이겁니다. 서로의 관계가 이미 깨졌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복구시키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게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그 첫 모델이 누구였다고요? 첫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성공 케이스가. 네, 그랬다는 거죠. 다 노노노. 아유, 듣지도 못해.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다. 인간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인 귀, 눈 모든 게 소경이 됐단 말이죠. 모든 게 다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를 일단 택해요. 택하셔 놓고 다시 그분과의 어떤 의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했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회복을 위해서, 복구를 위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당신의 방법을 쓰셨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같이 이거 계약하고 뭐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또 뭐 시켜도 또 이건 실패해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기로 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얘기가 전체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뭐 축복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그 민족을, 네 후손들, 이게 무슨 뭐 자기 백성들이라고 자기 민족 뭐 그런 게 아니라 너와 같은 내 백성 영적인 아들 딸들을 많이 낼 거야.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가 믿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죠.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당시의 관행대로 재물 하나 갖다 놓고 계약 당사자 둘이 재물을 하나 놓고 그 재물을 반으로 쫙 갈라서 쪼갭니다. 양쪽에 쪼개놓고 계약 당사자 둘이 손 붙잡고 내가 너와 맺은 요 계약을 파기하면 다 요꼴 된다. 그걸 이제 시청각 교육으로 옛날엔 그렇게 계약서를 썼습니다. 뭐 종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쓴 거죠. 고기 사이로 이렇게 걸어가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둘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창세기 15장 보면요, 아브라함 자고 있습니다. 그 계약 그 중요한 시간에 자고 있고요. 하나님 홀로 거기 그냥 건너가 버리세요. 혼자. 무슨 얘기죠? 이 계약이 파기되면 내가 쪼개지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스스로가 나 쪼개질 거야.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쪼개질 책임과 그런 게 없어요. 너넨 지키지 못한 내가 지켜. 만약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내가 쪼개져. 그래서 쪼개지셨죠. 쪼개진다는 말은 무슨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죽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른 말로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네. 다말, 성경의 모든 인물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목숨을 거릅니다. 그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거신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서 하신 말씀도 그거예요.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어요. 하나님보다도 큰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약속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끊으신 거죠. 언제 하나님이 목숨을 끊었네. 이거는 삼위일체 성령론 강의를 못 들으셨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론을 걸었는데 다 어렵다고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이 참, 기껏 준비해갖고 하려고 했더만 안 되네. 자기 목숨을 끊으셨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안 끊었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죽었는데.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이다 뭐 이래. 그거는 우리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끊어질 수 없어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끊으실 정도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행이죠.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행이죠. 한 절 더 볼게요. 3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떼어낼 수 없는 삼위일체의 한 부분을 떼어 목숨을 끊으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아예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랑 붙여놓아 버리셨어요. 뗄 수 없도록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 못 띱니다. 인간의 힘으로 못 뛰어요. 하나님도 스스로 뛰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다른 밥 먹기 전에 붙어 그래갖고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붙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는 똑같이 움직이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아무튼 아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그냥 붙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이 그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한 건 뭐죠? 그냥 믿으니밖에 없어요. 믿으니. 그러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냥 믿는 정도는 했지 않냐.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은사는 공짜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주신 겁니다. 자꾸 우리의 행위, 우리가 뭔가를 얻고 우리가 뭔가를 애쓰고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생각하시지 안 됩니다. 우리는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게 그만이에요. 많은 것들이 깨지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경이 뭘 말하냐?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시조, 시작됐다. 거기서 믿는 자, 의로운 자의 첫 번째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가끔 그래요. 하나님은 왜 전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다 구하셨으면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왜 안 구하셨죠? 그게 더 옳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또 자기의
예? 지 생각에는 그게 더 뭐 세상을 더 정말 잘 되고 뭐 아니 나이스하게 뭐 한 편의 드라마 뭐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모양인데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리고 하나님 소관입니다.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지고 열심히 왜 그러신지 이유 안 나와요. 단지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변증하지 않습니다. 자증하시지 변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 한마디 하고 끝입니다. 더 설명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 하나님 대면했을 때 알 겁니다. 그때가 물어보세요. 뭘 그리 지금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걸. 그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내 이름을 놓고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순종해야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적용하고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의의를 주실 때 다른 방법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꼭 붙여놓으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와 유니온 크라이스트, 왜 연합시켜 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요, 다시는 의의 상태가 불의의 상태로 바뀌지, 변화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셨죠? 그래도 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와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다가 중요해요. all, 몽땅 다 모든 인간들은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 옆에 거는 제가 어감이 안 좋아서 안 읽을게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다 자기의라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에서 나오는 의, 자기의는 all means all, 모든 것은 다 더러운 옷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ed beget,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는요, 더러운 걸레,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나이브해요. 고상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피비린내 나는 책이고요,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고요,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많이 써놨습니다. 그거 피해서 읽었으면 그렇지.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의 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러운 걸레일 뿐이다.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다 그렇다. 여러분, 이 걸레, 이 더러운 걸레를 어디다 갖다 씁니까? 뭐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빨리, 그런 옷을 입고 있다면요, 빨리 벗어야죠. 그죠? 그걸 왜 입고 있습니까? 빨리 벗어야 돼요. 애가 나갔다 갔다 와서 그냥 개똥을 밟고 오는지 무슨 자빠졌는지 똥 묻히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 잘 때까지 그냥 계속 입혀놓는 부모가 있습니까? 벗겨야죠. 최소한 벗겨놓고 새 옷 갈아입기 전에 물로 씻어갖고, 예? 깨끗하게 만들고 깨끗한 옷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걸 성경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언약. 우리 인물한테 맨날 더러운 옷만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관계를 맺으셨는데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자기의 의로 포장할 대로 포장된 인간의 행위들, 이사야가 말한 그 더러운 옷은 그겁니다. 나는 선한 것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의의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그 깊은 속성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좀 사람들이 좀 봐주면 좋겠는데, 이런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알았어요. 다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거라고, 우리의 행동은, 행위는. 그래서 그것을 다 벗겨내고 성령의 물로 반드시 씻어서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흰 옷으로 딱 갈아입는다. 그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혀 줄게, 이게 새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은 자와 이제 관계를 맺고 우리가 교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속성은 계속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가 나오는 어떤 행동, 말, 언행, 생각,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안 그러신 분 혹시 계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드시겠죠?
근데 계속 그런 더러운 옷, 다시 말하면 그런 자기 의로 포장된 행동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의 피만 보시겠다. 구약에서도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예?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죄인은 그냥 바로 즉사입니다, 거기. 그런데 거기에 왜 희생제물을 뿌릴까요? 그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피를 뿌려요. 하나님은요, 그 죄인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죠? 만나 항아리, 또 하나 뭡니까? 율법. 다 인간의 의, 자신의 행함을 어필하면서 그걸 살겠다는. 그 위에 피가 덮여지지 않으면요, 제사장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찬하게 살았던 그 제사장 들어가면 즉사입니다.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요. 또 에서, 에서가 장자죠. 동생이 누굽니까? 야곱. 근데 이삭이 마지막에 아버지는 장자권에 대한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굴 축복해야 됩니까? 형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을 축복했죠. 왜? 야곱이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축복한 겁니다. 이삭이 몰랐을까요? 아니, 평생 지 아들인데 아무리 뭐 늙었다고 해도요, 만져만 보면 숨소리만 들어도 지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았을걸요. 네가 입은 옷만 가지고 난 판단하겠다. 새 언약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근데 풀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떻게 입혀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림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가고 그 피 뿌림에 옷을 입은 사람들은 살아난 겁니다. 왜 살아요? 자격 요건을 얻었으니까. 관계의 회복을 조건을 충족시켰으니까. 뭐 어떻게 충족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삶을 100% 정확하게 100% 다 살아냈습니다.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셨어요.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살아냈기 때문에 그 피로 옷 입으면 하나님이 그 피가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즉사예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그 피의 공로로 나도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자들은 절대 불의로 변하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든 무슨 허물이 있든지 무슨 하나님과의 대적하든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정말 안전합니다. 이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결단 찬양을 이거를 할 건데요. 조금 이 음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하고 그리고 결단할 때 한번 또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시 부를까요? 내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불러주세요.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이유를 두 가지 알려드렸다는데 하나만 알려드렸네요. 제가 보니까 하나가 또 있습니다. 왜 또 붙여놓으셨는지 간단하죠. 오늘 본문의 뒤에 평강과 희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드러내려고 살려고요. 그분의 열매 맺으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뭘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시겠죠. 평강, 희락뿐이겠습니까?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인내, 양선, 충성, 절제, 온유, 이런 열매들 막 맺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요? 그런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온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요구에 뭔가 순종했구나. 그 열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의인들인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걸로 다투거나 논쟁하거나 예배 왜 이런 건 안 하나, 그런 전통과 그런 형식과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을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선으로 포장한 의가 자꾸 드러날 때가 있을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직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더러운 옷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다시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로 오직 그 나라만 의지하고 그 나라만 자랑하고 그 나라만 소망하고 그 나라로만 위로받고 성령 안에서 세상에서는 결코 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성령의 열매, 평강과 희락, 이 열매를 맺으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한평생의 이 삶의 의미,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상고하고 또 우리의 마음은 닫혀있는 어두운 영적 눈을 열어주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만 알아가고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숨들어가는, 정말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가치,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있는 삶으로 무장하고 제 삶 가운데 그 가치들이 펼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세월을 낭비케 하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신 복들 만끽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만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그 나라만 위로받고 그 나라만 충족하고 만족하는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내 영혼 찬양합니다. 조금 아까 불러드렸죠? 같이 한번 부릅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불의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끊어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그리고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의지하고 그 나라만 소망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군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